힘겨운 세상마다 난 외로운 섬.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이 삶에 무슨 소망 기대할 것 있으랴. 그저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누나. 내 영혼아, 내 사랑아, 내게로 오라. 목마르고 줄인 자야, 내게로 오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너희들 말씀으로 채워주리라. 산다는 건 이렇듯 내가 아닌 나의 삶을 꿈을 꾸며 달려왔던 나는 어디 있나. 아무리 애원하고 눈물 흘려봐도 답답하니 내 마음 채울 길 없구나. 내 영혼아, 내 사랑아, 내게로 오라. 목마르고 줄인 자야, 다 내게로 오라.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너희와 함께 천국에 거하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정천 하늘에 별도 많고 우리 내 예수님 사랑도 많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나 오늘도 이렇게 걸어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나 오늘도 기쁘게 걸어가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참여 올려드린 우리 한겸 자매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속에 심어주신 맑고 밝고 힘찬 영혼으로 앞으로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위로와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딸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그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주님의 아들, 딸들, 우리의 자녀들을 같이 축복하시고 모두가 함께 이 땅을 주의 이름으로 빛내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말씀 나눕니다. 이 말씀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삶의 걸음이 주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요긴하게 도움되는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지실 때가 가까울수록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더욱 집중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하실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인지, 그를 따르는 제자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일에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으십니다. 참된 제자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하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역의 후반기를 제자를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라로 가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한적한 곳이라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기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이하에도 이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떨어져 따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와서 오늘 본문에 있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충분히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더러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들이었고 그들의 능력을 힘입은 그런 난세의 영웅 그리스도가 와서 로마의 식민 통치에서 이스라엘을 구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자다라고 혹평을 서슴지 않았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이 들은 말 중에 가장 좋은 평가를 예수님께 전해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최상의 평가라 할지라도 그건 예수님께 합당한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인류를 대표하는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에게 깃들 만큼의 믿음도 쌓을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이해하고 그분이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가 누군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50대 아들이 팔순 노모를 응급실에 입원시켜 놓고 병이 나아도 퇴원시켜주지를 않고 수시로 찾아가서 병상을 팔로 차면서 온갖 욕을 어머니에게 퍼붓는 것을 봤습니다. 부모가 어떤 좋은 죄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어떤 자식은요 간경화로 죽어가고 있는 그 나이 드신 그냥 곧 돌아가실 그 노모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살을 찢어 열어서 그 자기 간의 일부를 부모님에게 이식시켜주는 자식도 뉴스에 나왔었어요. 부모가 어떤 좋은 죄인지를 바르게 이해하니까 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강한 결속력을 지닌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 대한 사람들의 평을 들으신 후에 제자들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상대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고, 바르게 이해해야만 서로 간의 깊은 교제와 강한 결속력을 지닌 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진술 말고 너희의, 나를 향한 너희의 고백은 무엇이냐라고 물은 거예요. 너희들에게 나는 누구냐 하고 물으신 거죠. 베드로가 즉각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한참 궁리하다가 대답한 것 아닙니다. 교리 공부를 통해 받아들인 것도 아닙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서서히 믿게 된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부터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다른 제자들과 남달랐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신심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이 이렇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들이 밤새 뱃일을 했는데 흙탕을 치고 아침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부를 정리하려고 갈릴리 호숫가에 이렇게 배들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떻게 참 처음 보는 낯선 분이 거기에 오셨는데 그분과 함께 수많은 무리가 따라와서 그분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베드로에게 배를 좀 빌려다오. 그래서 그 배에 툭 오르시잖아요. 그 베드로에게 무태서 조금 떼라. 그래서 베드로가 노를 지어서 무태서 조금 떼니까 예수님이 그 무태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 베드로가 비록 거기서 어부를 정리하고 있었겠지만 또 배를 이렇게 저렇게 물결에서 밀리지 않게 하고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아마 다 듣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잡을 했는데 그 호수 중에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순종하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느 사람 같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가만 계셔요. 제가 배를 몇 척 더 빌려올 테니 한 번만 더 포인트를 찍어주세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물 길러 온 여인에게 그랬어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자 그 여인이 요청하기를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러 다시 오지도 않아도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베드로와는 많이 다르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서 자기 영혼의 죄인됨을 발견했습니다. 참 놀랍죠. 첫 만남인데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자 모든 것을 즉시 버려두고 즉시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번에도 즉각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적극적인 고백을 합니다. 이런 믿음은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이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라고 증언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 이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는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주어지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믿음,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기초이며 교회를 가능케 하는 기초입니다. 그 사실을 단순히 인정하거나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교회의 신앙 고백을 신성모독으로 여겼습니다. 로마 제국은 교회를 반국가 단체로 보았어요. 로마의 황제들은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고 선전하면서 황제 숭배를 조장하여 권력을 공고히 하려고 했는데 교회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박해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사회와 로마 제국 양쪽으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이 신앙 고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지하로 숨어 들어가서 300년 이상을 견뎌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 헛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 고백 위에서만 교회는 박해도 이겨내면서 온갖 위험과 어려움과 불편을 감내해 가면서 교회는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조집사님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어린 예배 한번 드리려면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교우들이 나와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의자를 다 세팅해야 되죠. 다 닦아야 되죠. 이걸 매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 예배를 지키려고.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찬미하고 기도하고 함께 말씀으로 나누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불편들을 감수하면서 매주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단순한 이해나 동의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확고한 기반을 둔 신앙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신앙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셨는데 반석은 뭐죠? 바위덩이에요. 바위덩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의 십자가가 구원의 은혜로 와닿게 하시고 그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그 신앙은 그냥 단순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동의하거나 이해하거나 입술로만 고백하는 정도의 신앙과는 다른 신앙으로 주님과 결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함양에서 여러분 어느 교회가 제일 귀해요? 목사님들이 만나면 인사합니다. 그리고 근황을 묻습니다. 요즘 교회 어때? 예, 괜찮습니다. 몇 명 모여? 예, 몇 명 모입니다. 결산이 얼마야? 예, 얼마입니다. 이 귀한 교회가 숫자와 결산액으로 딱 그냥 이렇게 정의되어 버려요. 목사님들이 어디 다른 교회라도 이렇게 이제 청빙을 받거나 이동하려고 하면은 대부분 처음에 물어보는 게 뭐겠어요? 결산이 얼마입니까? 교회 몇 명 모입니까?
저는 그게 싫어서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이 귀한 교회가 뭐 50여 명의 결산한 1억 안팎의 교회로 이렇게 그냥 적어야 되는 게 싫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양제일교회는 결산 1억과 50여 명의 교회라는 이 수치로 이렇게 뭉뚱그려질 수 있는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주와 함께 우리가 함께 얼마나 많은 사연들을 겪어가면서, 그죠? 얼마나 많은 스토리를 우리가 이어가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함양제일교회 결산 1억, 교인수 50 이렇게 뭉뚱그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그냥 입술의 고백이나 단순한 동의하거나 그냥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신앙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깊이 결속하게 되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자꾸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그 교회 식구들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매일같이 중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시험 든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교회 나오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품으면 품을수록 가시로 찌르게 되는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교회를 품으면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지켜오는 중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깊이 결속하게 된 신앙은요, 바위덩이 같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자라게 하는 바위덩이 같은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귀한 신앙 고백 위에 바위덩이 같은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그 말은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나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동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울 만한 그런 확고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뭐 때문에 교회 다닙니까? 목사님이 좋아서? 예, 아무도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어서? 그럴 수 있죠. 재미있어서? 그럴 수 있죠. 여러모로 유익해서, 또 어떤 분은 오래 다니다 보니까 끊을 수 없어서. 애들이 그래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안녕 그러니까 목사님 저 당분간 교회 끊었어요. 당분간 교회 끊었대. 아마 엄마가 그랬나 봐. 야, 당분간 교회 끊어. 그랬나. 뭐 오래 다니다 보니까 끊을 수 없어서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방문의 재미로도 다닌대. 어떤 시골 목사님이, 교회 목사님이 글을 올렸어요. 기독교계 신문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성도님들 대부분이 다 어르신들이라서 영상 예배도 할 수 없고 해도 못 보시고, 그래서 집에서 각자 예배 드리시고 쉬시고 편안해지고 잠잠해지면 나오세요 그랬대요. 그런데 아직까지 상당수 어르신들이 교회 나지 않고 계신대요. 그리고 들리는 소리가 그분들이 이런 말을 한답니다. 밥도 못 먹는데 무슨 재미로 가노? 그런데 지난주에 제 누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작은 김 목사 건강 괜찮어? 교회 별탈 없어? 예, 괜찮습니다 하니까, 아유 큰일 나서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지난주에 입원을 하셔가지고 주일날 다른 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럴만도 하제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안 놓은 게네 얼마나 속이 상하겠노. 아이가 희한하다. 코로나가 억수로 무섭는 기라 그리 교회 잘 나오던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 아이가. 목사님이 시험이 들었대. 속이 너무 상했어. 설마 저분이 그랬던 분이 교회를 계속 안 나오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 그 목사님이 속상해 하다가 몸져 누웠대요. 그래서 입원을 하셨대. 교회를 뭐 때문에 나왔을까? 그분들이 그동안 뭐 때문에 나왔을까? 여러분, 교회 뭐 때문에 나와요?
뭐 때문에 여러분 교회 나오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그걸 알면 그분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고, 놀라운 건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성령님이 나를 간섭하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나를 자꾸 간섭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경험 가운데 교회와 사연이 깊은 성도가 되면서 그 믿음이 바위 덩이처럼 든든해집니다. 반석 같은 믿음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성도는 주의 종과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지를 않을 수가 없게 되어요. 그는 교회를 품고 사랑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품고 주의 전을 드나들며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 알아주신다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서면 그는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리고 그가 주의 일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늘에서 먼저 준비해 주시는 은혜가 허락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위에? 대답 좀 해주세요. 어떤 믿음 위에? 반석 같은 믿음이 있어요. 하늘이 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땅에서 멜라 그러면 벌써 하늘에서 탁 메워 주셔. 땅에서 이제 좀 풀어야지 그러면 벌써 하나님이 딱 미리 풀릴 일들을 다 예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사역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어지는 한 사건은 베드로도 그리스도가 하실 일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제자들도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중요한 사역임을 몰랐습니다. 다윗 같은 권세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당장에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이르면 자신들도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하실 일에 대해 바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을 더 부추기지 않도록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면서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일러주십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고, 둘째는 그가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교 당국자들에게 심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며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하실 가장 중요한 일은 영광을 얻게 되는 것, 누리는 것이 아니라 뭘 지는 거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가 할 일이다.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서 제일 중요한 것, 내가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됨을 나타내는 것은 뭘 지는 거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오늘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뭐하며? 본문에 뭐라 되어 있어요? 항변. 어떻게 한 겁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님 그러지 마세요 이런 건가요? 예수님 얼마나 놀랬겠어요. 김대중 교사님이 그걸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갑자기 제 멱살을 붙잡고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그냥 입원할 것 같아. 그날. 지금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딱 붙잡고 주님 뭐라고 그러시죠? 예, 그리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이 말을 히브리식으로 번역하면 주님,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금하시는 일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지금 그리스도가 가야 될 길을 베드로는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처럼 여기고 주님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막 밀치면서 항변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꾸짖으신 후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하실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고 세 번째는 그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주님의 사람들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제자의 길을 이제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데 첫째 뭘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구원받는 길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옥당 한사랑교회에 데크 보수 작업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저만큼이라도 작업을 하시는 분이었다면 그런 부탁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겨울에 여기 데크에 비닐을 둘러쳤는데 그죠? 목사님이 우리 교회 회의하러 오셨다가 그 비닐 안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는 반하신 거야. 목사님 저희 교회도 이런 데크가 하나 있는데 조그만해요. 그러니까 오셔서 요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그러는 우리 할머니들만 있고 근데 그 할머니들 요렇게 앉아서 겨울에 난로 놓고 커피 마시면 너무 좋을 것 같으니까 목사님 오셔서 요렇게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요렇게. 그래서 나는 데크가 요만한 줄 알았지. 딱 가가지고 뒤로 돌아가서 데크를 보는 순간 입이 다 묻어지지 않았어요. 요만한 게 아니야. 이걸 또 어떻게 또 비닐로 둘러면 큰일 나.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교육관, 식당, 교회 뒷부분 그게 다 데크로 뒤에 이렇게 있는데 그걸 비닐로 닫히면 여름에 쪄 죽어요. 그리고 뒤에는 밭이야 경사진. 그래서 이게 뭐 공사도 하기 힘들고 규모도 엄청 크고 그래서 속에서 이제 못하겠다 싶은데 사모님이 수제비를 딱 끓여서 나오시네. 어떻게 가지고 오는데 먹어야지. 먹었어요. 한국 사람은 먹으면 끝나. 밥값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코가 딱 꼈네. 이게 가서 보니까요. 바닥도 보수해야 되죠. 창틀을 일일이 넣어야 되니까 새 파이프를 일일이 절단해서 잘라서 창틀 들어갈 만한 대로 그 기존에 있는 골조 그 칸칸마다 다시 골조를 만들어서 창틀을 다 일일이 넣어야 되죠. 그리고 그 빈자리들을 뭐 썬라이트라는 그 폴리그라스라는 걸로 다 메꿔야 되죠. 가서 뭐 비닐 치는 거 하루면 뚝딱이지 뭐 그 생각하고 갔는데 이게 2, 3일이 지나도 안 끝나요. 내가 일을 하면서 화가 난 거야 제가. 아니 일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 시골서 목회를 20년 30년 가까이 하신 분이 일을 이렇게 모르나? 이런 걸 부탁해? 그래서 일을 하면서 내가 화가 난 거야 제가.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표는 안 내죠 제가 원래.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날 다행히 절단팀을 맡았어요. 파이프 절단하는 거, 쇠 파이프. 야, 그래서 푸는 거야. 징! 다행히 절단팀을 맡아가지고 절단 냈죠 그냥. 그런데 목사님이요,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또 다른 부탁을 해. 목사님 저기 좀 뭔가 새는 것 같은데 뭐 이러고 또 신경이 그리 가네. 또 뭐 목사님 저기 우리가 저기 뭐죠 지붕에 천장 모서리 하는 거 뭐예요 그 덴조? 예, 목사님 덴조가 또 내려앉는 것 같은데 저는 탁 한번 박으면 안 될까요? 그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데 그게 막 좀 짜증이 났어요.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이 마음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야, 그 목사님이 그동안 일할 장정이 없다가 혼자 늘 해야 되는데 이
일머리도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머리가 없는 분이 이게 얼마나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근데 장중들이만 4~5 사람이 들어오니까 이제 막 일할 게 천지가 지금 막 생각이 나신 거야. 그래서 사실 본인 입장에는 어렵사리 말을 꺼낸 건데 나는 그때 기분이 상당히 지금 막 이만큼 올라와 있었거든. 그래서 짜증이 나고 막 화가 나면서 투덜투덜하면서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야, 김 목사, 너는 그래도 해마다 교회가 단단하게 세워져가는 목회를 해왔지 않냐. 근데 그분은, 그 사모님 목사님은 참 동네에 애들도 많고 사람들 많던 때에 오셔서 1993년도에 오셨대요. 그때에 오셔서 지금까지 계속 사람들이 떠나고 계속 교회가 약해지고 쪼그라드는 그 교회를 30년 가까이 지켜오신 그분들이 얼마나 귀하냐. 거기 옥당 한 사람은 교회가 없다면 교회가 없는 그 마을을 한번 생각해 봐라. 네가 거기서 불평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박너 굴 밑에서 투덜대던 누구야? 누구예요? 요나야. 박너 굴 밑에서 투덜대고 있던 요나가 다름 아니라 나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깨우침을 다 주시는 거예요. 회개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요, 부천제일교회, 진해제일교회, 여러분 그렇게 먼 데서 부천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옛날에 우리 무슨 고속도로죠? 이거 대진고속도로 없을 때요 5시간 6시간 걸렸대요. 근데 부천에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 교회 세우는 그 건축하느라고 사람들이 와서 막 애를 써주고 진해제일교회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막 도와주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자리를 잡아간 거 아니에요. 적자는 헌금을 하시고. 그런데 저는 몇 걸음 안 되는 곳을 며칠 오가면서 그거 짜증이 나서 투덜대니까 얼마나 이게 목사의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엊그제 해질녘에 돌아왔어요. 근데 후배 목사님이 한 7시쯤 돼서 목사님 내와 자녀들이 왔어요. 어떻게 왔어? 했더니 여기 뭐 민들레 공동체에 애를 이제 고등과정에 집어넣으려고 인터뷰를 하러 온 길에 형님 뵈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교회 마당에 내리자마자 오우 형님 교회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그래서 전에 와봤어요. 그러니까 1993년도에 와봤대. 그래요? 와 너무 달라졌대. 이제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이제 애들 먹을 수 있도록 그 돈가스 하는데 뭐 상림이 어디에 있더라고요. 그래 가서 내렸어요. 또 상림을 보더니 막 와 이거 완전히 달라졌대. 그래서 여기 와봤어? 그때 예 형님 제가 그때 93년도에 왜 왔냐면요 우리 시원중앙교회 부산의 시원중앙교회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교육전도사로 와 있는데 여름 성경학교 한명제일교회 여름 성경학교 해주려고 왔대. 그때 청년 중에 한 명이 사모님이래. 잡은 거야 그때. 그래가지고 본인이 그때 교육전도사 때 상림 앞을 매일 나가서 뭐 치면서? 북을 치면서 애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 교회에 불러 모아서 성경학교를 자기가 해줬대요. 시원중앙교회가. 야, 그 20대 전도사가 지금 신한살 중교 목회자가 됐어요. 이 땅에 교회 하나가 세워져서 우리 교회처럼 자라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회를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쏟고 물질을 들이고 땀을 흘리면서 함께 한 겁니까? 자기 생활의 짐을 감당하면서 텀을 내고 급한 일에 쓰려고 아껴두었던 휴가를 깨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그 휴가를 깨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질통을 짊어지고 시멘트를 나르고 또 아이들만 나가서 전도하느라고 북을 치고 다니고 자기 교회도 아닌데 말이죠. 그 덕분에 우리도 다른 교회를 돕는 교회로 이렇게 자랄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게 바로 제자의 길이고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어제 작업을 마무리하고 그 현장을 보는데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옥당 한사람교회 딱 보실 때 저 쓸모없게 버려져 있는 저 데크를 이제 성도들이 교제하며 거기 지역의 3개 마을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데 지금 그 교회 주일학교가 12명이나 있어요. 옥당교회가 왜냐하면 옥산리하고 금당리 합해서 옥당교회래.
그 아이들을 말고서 불러 모아가지고 12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놀라지도 않네. 몇 명 안 된다 생각하나? 시골에 12명이 얼마나 큰데. 그 아이들이 이제 그 데크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비가 전혀 안 치니까 이제 뭐 바람도 절대 못 들어와. 김가미 성도님이 실리콘을 얼마나 세밀하게 발라놨는지 실리콘으로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야, 저 교회 저 데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저 데크를 쓸모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우리같이 부족한 자들을 불러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구나. 할렐루야. 그 교회에 그게 필요하니까 우리를 불러서 쓰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다른 교회는 불러도 안 올 것 같으니까. 그래도 함양제일교회는 순종까지는 못해도 거부 안 할 놈들이다. 얘들은. 쟤들은 내가 딱 미끼를 탁 걸면 수제비 하나에 걸릴 애들이다. 착하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불러서 그 교회를 반듯하게 세우는 일에 쓰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짊어지신 십자가의 짐을 안다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단순한 동의나 이해 정도가 아니라 그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점점 깊어져가는 영적 변화와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그 은혜에 비하면 억만분의 1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귀찮다 짜증난다가 아니라 오로지 감사할 뿐이다. 오로지 감사할 뿐이다. 이게 누구의 길이다? 제자의 길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길이다. 그래서 짜증이 나더라도 자기를 뭐 해야 돼요?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되고 딱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별거 아닌 걸로 시험 들으려고 할 때 자기를 부인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딱 부인하고 내 짐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바쁘지만 나도 힘들지만 나도 연약함이 있지만 가정마다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들이 없지만 나도 내 연약함 때문에 내 신앙 감당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는 지면서 주님의 십자가도 함께 지면 진짜 생명을 얻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목숨을 얻게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에 푹 꼬꾸라질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주님이 더 넘치는 기쁨과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힘을 주셔요. 기쁨을 주셔요. 제자는 그렇게 주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그 귀한 신앙 고백 위에 믿음이 세워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사람에게 박수갈채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십자가 지신 거라는 걸 알아야 되고 우리도 자기 십자가 지고 십자가 지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이 땅 곳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지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는데 우리가 쓰임받도록 우리 자신을 항상 내어드리는 주님의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반석 같은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